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고, 또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또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건강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6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라, 이런 제목을 다뤄보았는데 새벽을 깨우는 것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새벽을 깨우겠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처지에 내가 평안하게 무릎 꿇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또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푸념 섞인 기도라도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늘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나오고, 힘들 때도 물론 감사 기도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칠 같은 캄캄함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마침 문득 그런 생각이 새삼 듭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게 감사함이 별로 없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그런가요? 그러나 때로는 이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 깊이 감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감사가 커져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새삼 또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제는 크게 어려움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깊은 샘물은 파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솟아나오는 그 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땅 파는 실력들은 되어 있잖아요. 꽃갱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니까 산에 올라가 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는다 해서 그냥 갈급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꽃갱이 그걸로 조금만 파면은 물 나옵니다. 그 물맛이 어떤지는 여러분 스스로 이제 얼마나 내가 땀을 흘렸는가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꽃갱이로 슬쩍 그냥 건드려도 물 나오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그냥 맹숭맹숭한 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땀 흘려서 깊게 파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물 나오는데 그 물은 어떤 물일까요? 단물이죠. 정말로 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신기하죠? 그러면은 깊은 그 땅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샘물과 꽃게 한번 툭 했더니 줄줄 흐르는 물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깊게 봤더니 나오는 그 물은 특별한 물입니까? 똑같은 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냥 아무런 수고로움 없이 그냥 곡괭이질 한번 했는데 그 물 나왔어요. 그런데 깊이 땅을 파서 나온 물과 차이는 뭡니까? 내 이마에 땀방울 차이입니다. 예. 이 정도만 해도 고개가 끄덕이는 것은 그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냥. 모든 순간에서. 그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특별한 어떤 물을 구하죠? 특별한 물을. 땀 차이요, 땀 차이. 내가 얼마나 땀 흘렸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내 목을 시원케 해주는 물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맹숭맹숭한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니까요. 늘상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고, 이 기록된 말씀으로도 주어지지만은 삶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찾는 것, 이 물은 진리 아닙니까? 생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물이 어떨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시원케 되는 생수가 되어지냐고요. 기본적으로는 새벽 시간입니다. 이거 땅 파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따뜻한 온돌에서 몸 지지고 있으면 좋은데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인터넷 켜놓고 예배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안 보니까. 하나님도 그 예배 받으신다고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학 교수한테. 저는 새벽 기도를 평상시에 쭉 했으니까. 교수님,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잠자리에 일어나서 의관정제하고 반듯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냥 잠옷 입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제가 참 부질없는 질문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항상 기도하는 그 자세는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잠은 짓고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께 나가는데. 좀 잘못됐죠, 그것이. 처음에는 생각이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어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십시오. 땀을 흘리면서 생수를 파서 드시든지 그냥 호미로 슬쩍 긁어서 물을 드시든지 알아서 하시기는 하시는데 호미로 슬쩍 파는 그 물들은 전부 간수예요. 간수. 이 정도만 해도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취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행할 일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규례, 이 명령, 이 법도 이걸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살고 있으면서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옛날에 전부 군주제였잖아요. 짐이 법이다 이러잖아요. 짐이 법이다. 짐이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짐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짐 대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살면은 순종이에요, 그것이. 예.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왜요? 그분은 법이시고 그분은 진리시니까요. 이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머리가 너무 커졌어요, 이제. 머리가 너무 좁아졌어요. 전두엽이 발달해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을 넘어섭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설계해 버립니다. 스틸리면은 그냥 포기해 버리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면면이 흐를 것입니다. 우리가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그게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나무 자녀일 수도 있고 다 우리 자녀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 이 말씀 꼭 들려줘야 돼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품 안 떠납니다, 애들. 품 안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입니까? 사회에서 그들을 사회에 필요한 자로 키우기 위하여 공부시키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 자녀들을 다 뺏기죠, 지금. 그래도 초등학교까지는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중학교까지가 한계인가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무조건 입시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고요, 그 아이들을.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서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맡기는 것이고요. 흔들어 깨워서라도 자녀들을 교회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타협하고 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타협이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거죠. 교회 애들이 안 나옵니다. 잘 나오는 애들이 이제 머리가 조금 크면은 지 생각대로 들어가잖아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다지 못합니다. 부모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충 협상을 하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안식일을 거룩 지켰던 게 사실인데, 저도 우리 대학생 청년들한테, 야, 형편대로 해. 목사님 다음 주에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 어떻게 매주 교회 나오니? 목사도 그런답니다. 목사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애들이 교회에 와야 되니까, 그럼 한 달에 2번만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타협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타협 때문에 애들이 지금 교회에 한 달에 2번은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싸우거든요. 시대가 점점 그래질 것입니다. 한 달에 1번만 나와. 그러다가 1년에 1번만 나와. 그러지 않아요? 성탄절에 1번은 나와야지 그래도.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크리스찬. 지금은 이력서에 쓰는 난이 없어요. 종교란이. 거기다 기독교라고 쓰죠. 1년에 1번 교회 나오고. 그래도 봐준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죠, 뭐. 자녀들한테 꼭 우리의 믿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어떨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 매주자는 기둥이에요, 기둥. 이게 문설주입니다. 이게 매주자예요, 매주자. 지금 이스라엘 집에, 전통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는 집에 가게 되면은 그 문 앞에 이게 달려 있습니다. 조그만 상자예요. 조그만 상자 같기도 하고, 길쭉한 그런 대롱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 이 성경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으라고 하는 이 신명기서 말씀을 써가지고 그거 넣어놓습니다. 이게 쇠마 이스라엘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쇠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걸 이제 그들은 묵상을 하고 기도합니다. 쇠마 이스라엘. 하루에 3번씩.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그 말씀 써가지고 집어넣어 놓고 오면서 가면서 그거 열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미간에 조그만 상자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꼭 보석함 같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머리에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그리고 손목에 기호를 메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손에다 말씀 써가지고 이렇게 칭칭 감고 다닙니다.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매주자. 그럼 청소년들이 여기에 막 감고 있는 것도 보이거든요. 실제 어느 교수님이 그 매주자 사와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간에 메고, 여기다 맵니다. 미간이잖아요. 눈썹 미 해가지고 가운데 여기. 매주하는 기둥, 대들보.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이 말씀의 순종이잖아요. 이게 하루 했으니까.
근데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구원받습니다. 율법 잘 지키면은 잘한 100%인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을 100%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없어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율법은 지키라고 줘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아니,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 해야죠. 여러분, 집에다 다 매주 다 붙이세요. 그 기둥에, 매주 안에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손목에다 매세요, 이제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럼 미간에다 이렇게 붙이세요, 이렇게. 조그맣게 상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말씀 써놔가지고, 말씀 꺼내서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일하다가 딱 보고, 이러다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율법이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오셨고, 그럼 이 율법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성전을 해석하듯이. 예수를 보고 아버지를 알듯이. 성전을 보고 예수를 알듯이. 해석을 해야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 말씀처럼 주어지는 것이니까, 매주자처럼. 해석을 해야죠. 꺼내보셔야죠.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 행위만 따라서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것은 지키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 사랑이 너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지, 너희들 스스로는 죄악 가운데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절대 돼지 우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것을 쌓아 모아서 내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눈을 들었더니 아버지 집이 보이는 것이고, 그 아버지 집은 풍요롭다고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살겠네. 찬양 가사 아닙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면서 이 가사로 보게 되면 딱 죽는 것인데, 찬양 부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이런 찬양 부르면 좋아, 그냥. 언제든지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유, 이 찬양 부르는 사람들, 그 목사님들 옛날에는 노래도 자랑하고 있네. 그랬더니 속에서 나오면 하더라고, 이것을. 찬양. 그러니까 흠잡을 거 없어요. 내 잣대로 전부 다. 이게 흥에 거우면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새벽 시간에 세상을 향하여 증거해야 할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게 하는 이 목사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야,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첫 손님이 여자이면은, 아유, 재수 없어. 그리고 소금 뿌렸어, 옛날에. 안 그랬어요, 권사님? 그리고 그걸 아니까 여자들은 일찍 안 가요. 가게, 남 가게에. 아, 모르시군요, 그런 거. 그런데 그 시간에 소금 뿌려야 할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럼 볼까요, 이제? 조금만 해석할까요? 자, 손목에 메어라. 미간에 붙여라. 문설주에 달아매라.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미간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다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문설주, 거기에 취급할 때 뭐 바라져 있습니까, 권사님? 예수의 피 발라진 곳이에요. 그 문설주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미간에 여기다 매라고 했는데, 여기 이 3m 거인이 다윗이 던지는 그 몰맷돌이 어디 박힌 줄 아세요? 미간에 박혔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연구하면서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그게 얼마나 돌이 셌으면은 머리에 박힐까. 그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 다윗이 어떻게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거의 머리에 박히냐.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풀어보세요. 이제는 골리앗 같은 내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내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 나라는 죽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요. 말씀. 미간에 말씀을 새겨라 붙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 해석이지만은 내 나라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너는 내가 네 왕 아니야. 너는 네가 네 왕이야. 네가 내 나라에 살려고 그러면은 나를 왕 삼아야 돼. 그 돌이 5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모세오경 말씀이라고요. 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런 말씀들이 다 풀어지잖아요. 골리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반역군들 아니에요, 그거? 그거 없애려고 그러면은 내 머리에 그거 지워내야 돼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을 바꿔내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게 되면은 야, 골리앗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일 수 있구나. 나 골리앗 되고자 여러분 용쓰시잖아요. 자기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누구든지 이겨먹으려고 그러죠. 게임에서. 저도 게임만 하면 붙으면 이기려고 그러지. 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 다 그러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기고 싶은 거죠. 야곱 보세요. 한조차 이겨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싸움하죠. 승리하는 야곱.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이렇게 풀어내면은 은혜가 돼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서 미간에 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네가 뭘 중심 삼아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 말씀 중심 살아야지. 너 부인한다고? 그래, 부인 잘해봐라. 뭘로 부인할래? 다른 걸로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은 자기 자신은 죽어진다니까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장악하면은 내 나라를 내가 비워버리고 내 왕자에 주님 앉히게 되면은 주님이 호령하신다고요. 그럼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억지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주님 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하면 되지. 하나님 아시는데. 너는 지금 억지가 나왔지만은 그건 내가 다 하는 거야. 괜찮아. 뭐가 나쁩니까? 율법을 하시라니까요.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의 법으로 그거 하는데 누가 판단해요? 누가 판단? 우리 전부 다 그냥 법을 밖에 두고 그 법이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내가 또 정죄하기도 하고 율법이 돼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 문맥이 바로 그런 말씀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율법대로만 그대로 행하시고 그냥 빈 강정처럼 사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실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사랑이 우러나서 물 한 잔 주실 거예요.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했던지 간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속에 마음만 품고 있으면 몰라요.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1000번, 10,000번 마음을 한번 품고 있어 보세요. 나 너 사랑해. 나 좋아해. 난 너 이해를 해. 나 용서해. 마음만 가지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아시는 것이지. 그래서 행함으로 드러내야지만이 내가 그에게 익혀지는 거예요.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볼 때 하나님 마음도 알게 되고 관계로서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사님 요즘 이빨 치료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니까 잘 치료하셔서
영적으로 해설하시고 말씀 잘 씹어서 소화 잘 시키는 그런 치료 과정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빨 다 나으시면 지난번에 제가 약속 한번 했는데 고기 사드리겠다고. 언제가 한번 사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한번 사드린 거지 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빨 다 치료되시면. 김정욱 권사님도 빨리빨리 나으셔서 치료 잘 하시고 끝까지 치료하시겠지만은 그래도 보상을 좀 많이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보상을 받으시고 치료하십시오. 김정욱 권사님이 또 권사님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다녀오다가 뒤에서 차가 받아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가고 있는데 뒤에 받았어. 뒷사람은 생각 없이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 생각 없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주위에. 나 잘 살고 있는데 와 느닷없이 가지고 주먹질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겠어요. 예. 어디예요? 몰라요. 가보시기는요. 기도만 많이 해주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얘기합시다. 이제 조용히 끝나고 예배 끝나고. 예. 오늘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배를 이제 끝내야 됩니다. 이제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뒤 얘기가 있는데 제가 잘라버린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리 못함을 믿음 없음으로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손길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